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이런 장면들은 단순한 지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어떤 율법이 가지는 엄격함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그것을 전달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그 헌장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에 사는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신 것이죠. 24절에는 그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중풍병, 간질병,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두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말해서 지금 이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팔복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본문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의 그 형편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가난해져라 그래야지 천국을 가질 수 있다, 슬퍼해라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교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팔복이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팔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버려지고 소외된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1세기 그 유대 사회에서의 복을 보게 되면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지표들이 복을 측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부자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권력의 압제 속에서도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죠. 종교적인 규율을 이렇게 엄격하게 잘 지켜내는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존재 같이 여겨졌습니다. 대신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치를 해서 지금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하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의 근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그리고 상태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는가라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세상이 가망 없다고 버린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선언, 진리가 선포됩니다. 한 절 한 절씩 오늘 본문이 어떤 모습으로 그 사실을 확인시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가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토코스는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적게 가졌다. 그래서 가난하다가 아니라 완전 생존을 위해서 굽실거려야 되는 극으로의 그 빈곤인 것이죠. 거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조건이나 자격으로 이렇게 치환해 본다면 거지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바로 떠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아나빔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같습니다. 아나빔은 경제적인 가난을 넘어서 하나님만 오직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말할 때 쓰는 말인 것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자산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고 오직 하나님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 스스로는 하나님과 대화할 자격조차 없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가난한 자들이 가지는 이 생각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거룩한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고 하던 것들이 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자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빈털터리인 너희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너희에게도 하늘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새로운 신분, 소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됨을 조건이나 자랑할 만한 자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응급실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의사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급하고 최우선적으로 위급한 그 사람에게 의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지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그 절박함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대단하게 위대해서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절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셨다. 그것이 팔복이 말하는 가난함인 것이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슬픔은 사별, 그리고 어떤 실패, 이런 것으로 인한 좌절, 절망, 고통,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슬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런 슬픔은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서사적인 맥락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이때의 슬픔을 가리켜서 메시아적인 탄식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타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슬픔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모르거나 구현해내지 못할 때 오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개념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세상이 제공하는 위로와 해결책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이 신실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깨달은 자가 그 결핍으로 인해 울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의 복이 거기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자, 그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괜찮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슬퍼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는 단순히 그 정서적인 달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서 오는 위로인 것이에요.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 포로된 곳에서부터 구원해내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고 성취하시는 그 장면을 위로라는 말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의 자리, 이 결핍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위로가 완전히 현실로서 이루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 결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의 인용이에요.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약함이라는 것과는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주는 그 언어의 뉘앙스를 보면은 길들여진 힘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들판을 막 뛰어노는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 단어, 온유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제 가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으로, 무력으로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었죠. 로마가 이루어냈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무력으로서의 평화와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지금 모습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어내는 것인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말과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연단을 겪고 난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인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으로 말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땅을 쟁탈하는 고단함을 멈출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의,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의는 개인적인 도덕성, 그것을 또 넘어서고 그리고 사회적인 공의 이런 것도 넘어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을 포함하죠.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오는 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율법 안에서 그 외적인 행동들을 지켜왔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과 비견될 수 없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의는 없다고 했죠. 그런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의로워졌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그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세기 고아나 과부, 소작농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법정으로 가도 권력자들에 의해서 되게 불공평한 판결을 받았죠. 그들에게서 의롭다라는 것은 결국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었다라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료 급식소가 필요한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무료 급식소라고 하는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복됨이 있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그 자리로 직접 들어가는 능동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언약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을 여러 말로 좀 번역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 단어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자비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표현으로만 보면은 인광보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A를 하면 B를 얻는 것 같이. 그러나 이때에도 그 느낌은 다릅니다. 타인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다라는 것이 이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았어요. 자비를 경험했죠.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러니까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탕감했던 것을 다시 물립니다. 성경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친절을 베풀지 않아서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앞서 지금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저 사람이 앞서 받았던 그 자비의 그 진정한 면모를 경험한 자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진실되게 그 주인의 자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였기에 반응이 그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인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 자비를 베푼다, 친절하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앗을 심어 주시고 그 씨앗이 바라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자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 보복이 만연한 사회에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을 매우 어리석게 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자는 복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당시 유대교의 핵심은 제의적인 정결이었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외적인 그런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카르디아의 청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은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계시죠. 새로운 신의 산, 새로운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기라는 존재를 통해서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매년마다 이렇게 속죄했던 그 행위들을 다 거부하시고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깨끗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주어진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이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깨끗함은 복잡한 불순물이 제거되어 있는 나눠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단일한 마음인 거예요. 단일한 모습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을 결국은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믿음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항상 불안함을 가집니다. 거기서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싸매고 있다.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단순히 여기서 평화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피스키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 로마가 만들어냈던 무력으로서의 평화가 아니고
그건 가짜 평화죠. 군사력으로 강요된 질서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쟁, 다툼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이루어지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그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단순히 유전적으로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로서의 그 면모를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왕의 전언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 어인 같은 것들을 전달해 주는 사람. 샬리아라고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리자와 같은 그 일들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들 가운데 결국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선언은 팔복의 첫 번째 선언에서 나타났던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선언이 똑같이 나타나 있죠. 첫 시작과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닫는 이 구조 속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비난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통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성경은 고통으로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일전에 목사님께서 되게 고통을 묵상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것을 되게 기뻐하셨었어요. 그 정도 수준까지 못 가서 항상 피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 박해를 고통으로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의 증명으로 확증으로 지금 이 박해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 복에 대한 내용이요. 3절에서도 나타나 있고 이 지금 10절에서도 나타나 있는 이 복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다 미래형의 형태로 쓰여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고난을 받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지금 선언이 탁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박해를 다만 고통으로만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으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그 안쪽에서 가졌었던 어떤 슬픔이라든지 굶주림이라든지 그런 고난스러운 모습들이 다 안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박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훈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위 팔복이라고 불리는 내용을 살폈는데요. 이 언급한 대로 이 팔복은 단순한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셨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비우시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힘을 가졌으나 그것을 절제하고 십자가를 지시죠.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리셨을 때 빵을 갈급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비로운 사랑으로 예수님은 죄인들, 병자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그 다리를 놓으시고 막힌 담을 허무셨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으나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결국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내야 할 의무, 도덕책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담긴 자서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 은혜의 기록들을 써가는 것이죠. 이 자리로 지금 우리가 초청을 받고 있다가 오늘 팔복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팔복에 이어서 11절과 1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10절에 박해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문체로 봤을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복이 있다. 그들이 라고 하는 3인칭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팔복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이 선언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11절과 12절은 나 때문에 너희를 이라고 하는 2인칭으로 그 주체가 바뀝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너희를 향한 구체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분이 계시고 또 슬퍼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굶주리고 박해를 받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이야말로 복의 대상자이고 수혜자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셨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무엇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음에 감사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이 가망 없다고 버린 자들을 향해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을 모실 거룩한 자리로 드리며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팔복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